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환경들, 또 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환경이나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것이 보일 때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새로운 대화들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프로젝터에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 일을 하신 이후로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어떤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식장에 가서도 확인하고 카페에 가서도 또 다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 교회에 어떤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닌데 자꾸 눈에 밟히고 또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일이 자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갖게 했고 이전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방문한 예식장 프로젝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당에 달려있는 이 프로젝터가 어떤 제품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겐 일상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는 곳마다 눈에 밟히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에 달려있는 저 프로젝터처럼 오늘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이전에도 있었지만 나의 관심 밖이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관심 있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타인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 평가할 때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입은 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투를, 재력이나 인품, 신앙과 같이 각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평가합니다. 특히 이런 평가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 가혹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맞추려고 하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다더라. 아니면 어떤 화가의 작품들이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죽고 난 후 인정을 받고 그 값어치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음 후에 악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도 그런 경우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는 무려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긴 통치를 말하는 오늘 본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온통 그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고 경배하고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 어떤 다른 행적도 그 55년간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서 말한 것처럼 므낫세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통치라고 말할 때 평화의 시대나 왕국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통치는 일절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긴 통치 기간에 대한 찬양이나 그 비결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성서 외에서 찾아야만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는 12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후에 왕들의 통치 기간과 그들의 멸망한 시간을 보면 아마 그가 55년 동안 온전히 통치했다기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섭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시간을 섭정으로 보냅니다. 또 아수르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섭정으로 12살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통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정책들을 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뿐입니다. 5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 통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이 무관심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의 악행,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점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의 긴 통치 기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고개를 조아리며 어떻게 살아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왕에게 탄원을 했는지 아니면 찬양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지, 그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므낫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통치하여 그 긴 기간 동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섭정을 하며 힘들었던 것이나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던 아픈 역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힘들고 아픈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과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 또 그것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것들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매일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 익숙하고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구독하는 채널에 자기가 본업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10만을 달성하고 이제 자기의 본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보면서 착하게 생겼네 정도로 생각하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 본업이 한의사였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는데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성실하다고 느껴지고 멋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가 한의사라고 공개하는 순간 제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한의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익숙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설명하거나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보시되 세상의 가치나 능력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룬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T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행동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프로젝터가 달려있지만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는 어떤 브랜드인지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기존의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혹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많이 얻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애쓰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과 좋은 경험,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정도라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대상만 바꾸어 기도한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앞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얻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묵상했던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왕으로서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왕위를 이어나갈 모든 자에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힘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이런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궈낸 삶의 열매들을 보시며 얼마나 훌륭하게 일궈냈냐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 말하는 것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를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의 나라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전과는 달리 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